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좀 없어.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 사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을 구하는데 저도 글쎄요, 딱히 늘 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구체적으로 많이 없었던 때라서 저도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가지고 제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발견되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라면, 아버지라면 가장 무서운 존재,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아주 엄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친한 존재, 이게 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친구처럼도 지냈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잘 내지는 않았지만 한 번 화를 내면 누구보다도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상이, 아버지 상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로 있고 싶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싶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이제 나도 싫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엔 그게 좋지 않았는데, 나 이전에 이런 색깔 좋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색깔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닌지, 어떤 모습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 말은 앞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겠죠.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5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즉 그렇게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 말이겠죠. 그렇게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것만 빼고 닮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인류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약에 더 많이 행하셨다면, 공의를 주로 행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그 계획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계시며 심지어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영원히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용서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해도 용서하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결국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것을 본받는다는 의미인 것처럼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본받는다, 이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본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흉내내고 그래서 서로를 품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색한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만 내가 용서해주고 그만큼만 사랑할게, 인색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그 자녀가 저에게 아무리 대들고 또 때로는 기싸움을 하려고 하고 아빠를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도 아유 그렇지, 이제 네가 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구나.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하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이 사랑으로 뭔가 바라고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뭔가 바라고 용서하고 희생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그 사랑이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경고합니다. 음행은 당시에 이 성적인 문란을 지적하는 말이고 더러운 것은 바로 그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음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도 역시 성적인 욕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아주 순화된 표현인데요. 그 뜻은 외설적인 대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성적인 농담을 뜻하고 있으며 또 희롱의 말은 성적인 농담을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와 행동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대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마지막에서 강조하기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는 바로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에 끼지 못해서 때론 따돌림 당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나도 그 대화에 낄 수 있지만 이거 덕스럽지 않아. 덕이 되지 못해. 이건 너무 내가 이 음란하고 저는 외설적인 대화에 나 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에 그 대화에 끼지 못해서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네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네가 뭐 얼마나 고귀하다고 뭐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농담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뭐가 크게 대수냐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놀림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에 있어서 혹은 신앙에 있어서 또 어떤 진지한 일에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과는 달리 이런 일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 음란, 외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꽉 막혔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대화와 행동, 특히 성적인 문란에 관련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웃고 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요즘은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일으키고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너는 기업을 받지 못해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음행하는 자도 더러운 자도 탐하는 자도 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품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적인 문란을 멀리하고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되셔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